바랍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 후서 1장 1절,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신약성경 286쪽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맞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위로, 고난, 또 위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그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는데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제 80세가 넘으신 할머니께서 이제 20살에 나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 60년 전 그때로 돌아가서 나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전이니까 말이죠. 정말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아직 20살도 안 되는 18, 19살 이렇게 정말 아직도 철 없는 그런 나이에 시집을 와서 병든 부모님 모시고 어린 자녀들 공부시키고 또 시집 장가 보내고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에 정말 온 청춘을 다 바친 그런 할머니들이 20살 자신에게는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써보냈을까? 그 중에서 한 할머니, 황순분 할머니의 편지가 소개가 됐는데요. 이 할머니는 20살 순분이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보냈을까? 이런 내용입니다. 20살 순분에게 나는 오늘도 일한다. 나의 20살은 참 바보 같은 인생살이었다. 신랑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온 후에 건달 신랑 뒷바라지에 청춘이 다 가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 황순분 할머니가 마지막 이 글을 이렇게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살 순분아 미안하다. 20살 순분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80 넘으신 황순분 할머니가 자기 스스로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꿈도 많고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을 것도 많을 텐데 그거를 자식들 공부시키고 부모님 모시고 집안일 하느라고 그런 거 다 하나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세월들, 청춘들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20살 순분아 미안하다.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엉엉 울어요. 엉엉 웁니다. 옆에 있는 진행자들도 울고 거기에 스태프진들도 같이 이렇게 울면서 그러면서 할머니를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한참을 울더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또 위로를 합니다. 울지 마세요.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참 고생이 많았어요. 오늘 여기 보면 나는 살고 싶은 소망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넘어지지 않고 복음 전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용기 주셨기 때문에 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거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 다음 뭐예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한번 같이 해봐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한 부분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뭐요? 모든 위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참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됩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적으로나 상황적으로는 참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요. 대적자들도 많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참 너 잘한다. 너 용기를 내라. 너 참 내가 너를 기뻐한다. 계속 하나님이 힘을 주고 용기를 주니까 그 마음의 편안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달에 우리 큰형님 집에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큰형님이 저한테 주례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조카 결혼식 그 주례를 이렇게 맡아서 예배를 맡아서 결혼식을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큰형님 가정에서 결혼식 끝나고 인사하는 그런 식사 자리를 다시 마련해 주셨어요. 이제 같이 어머니 모시고 같이 이제 식사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시집간 딸이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감사표를 준비를 한 거예요. 뭐 그런 게 다 있나 싶었더니 거기 그 감사표를 그 내용을 보니까 참 철없는 딸을 이렇게 키워서 시집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시켜서 참 감사합니다. 돈 한 푼 없는 딸인데 그렇게 집 장만해주고 살림살이 장만해줘서 아내가 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다 부모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 마음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그러면서 패를 이렇게 주는데 내가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내가 감동이 되고 난 우리 딸이 그것을 꼭 기억했다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돼요. 우리 딸이 그걸 다 목격을 했거든요. 그게 참 고맙겠더라고요. 이제 그 패를 받으면서 위로가 됐겠다고. 위로가 내가 참 열심히 했구나. 내가 우리 딸을 잘 시집 보냈구나. 뭐 이런 마음이 이런 감동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견디셨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로할 때 어머니만큼 그렇게 자식을 위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다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다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든지 자식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참 희생하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고통당하는 자식과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늘 밤낮 자식을 생각하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어머니가 그렇게 자식을 위로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 하나님의 위로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크고 따뜻하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좋은 친구들도 어려우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또 가까운 친척들도 힘들면 등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주는 어머니도 먼저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면 마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은 다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과 고통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 위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위로의 일을 하신 거예요. 위로의 일.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뭐 창녀라든지 또 뭐 세리라든지 또 그 나병 걸린 사람들, 또 하혈하는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면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병에 걸리거나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간 취급도 못하고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물가에 남편을 5명이나 둔 여자를 일부러 쫓아가서 그 여자를 위로해주고, 병든 자, 나병 걸린 자들 주님이 다 주님 고쳐주시고, 또 세리였던 삭개오 집, 그 집에 가서 거기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를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머리가 다 흥크러지고 그저 옷은 거의 다 찢겨서 그냥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끌려오듯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끌려옴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이렇게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는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냐? 예수님도 여자가 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손에 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돌아서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 옆에 앉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라.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그 여자가 그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때 그 용서를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변화된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평강과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여러분 속에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학 용어 중에 아하로우의 실험이다는 게 있습니다. 아하로우, 이게 이제 심리학자 중에 아하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하로우의 실험이다. 이제 이 실험의 내용은 원숭이를 통해서 이제 애정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두 개의 원숭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기 인형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인형 중에서 하나는 철사로 만든 아주 딱딱한 어미 인형이고, 또 하나는 솜과 첨으로 만든 아주 부드러운 그런 어미 인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인형의 가슴 속에 젖병을 넣고, 그리고 이제 아기 원숭이들에게 이제 그것을 어미 인형을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이 철사 인형도 젖병이 있고, 그리고 천으로 만든 그 인형도 젖병이 있는데, 이 애기 원숭이들이 철사로 만든 그 어미 인형한테는 하나도 가지 않는 거예요. 다 어디로 가냐? 그 천으로 만든 그 인형한테 가고, 똑같은 인형인데 천으로 만든 그 인형한테 가서 거기에 안겨서 젖병을 이렇게 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하고 나서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짐승들도 딱딱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을 좋아한다. 모든 동물들은 포근하고 따뜻한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만 그럴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도 아주 날카롭고 차가운 사람 근처에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만난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실패했을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3절에서 7절까지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속 오늘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위로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위로하는데, 위로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지만 특별히 이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신다. 하나님은 환난당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위로하신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넘치는 거예요. 뭐가 넘쳐요? 고난이 넘치고, 또 하나는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고난이 넘치는 것은 우리가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가 넘쳐야 돼요? 예? 위로가 넘치기를 원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고난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돼야 안 돼요? 아멘이 안 되죠. 아멘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고난의 길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다 반드시 이 고난의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참 불청객이지만 반드시 맞이해야 될 그런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예수님 어릴 적에 마ಹು간에서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자마자 옆에 이집트로 피난을 가시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고, 예수님은 가난한 집의 가장으로 그렇게 동생들을 먹여 살리고 부모님 봉양하고, 또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 우리의 죄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고, 얼굴에 침을 뱉기도 하고, 또 채찍에 맞고, 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인생은 태어나시면서 죽는 그날까지 항상 고난이 오래된 친구처럼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당신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너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고난받는 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고난이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그 고난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듯이 예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이 나의 환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고난이 있을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져야겠다고 예언하실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고난 없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제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ss, 고난이 없이 no crown,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바로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무시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자는 생각은 바로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떠한 고난을 받고 있는가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한 고난. 심한 고난이 어느 정도로? 힘에 겹도록, 정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도록, 내 힘이 그걸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면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아프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려우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너무 고난이 힘드니까 그만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9절을 또 봅시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뭘 의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 끝난 목숨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이 바울이 힘에 겹도록 당하는 고난, 사형 선고를 받는 고난에 대해서 쭉 그 고난을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도록 매를 맞았다는, 죽도록, 예? 죽도록 매를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맞고 또 배가 파손하고 깊은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정말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고난을 사도 바울은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자신의 어떤 범죄에 대한 그런 형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이고, 이건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고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땀과 눈물과 헌신의 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렇게 감당할수록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당, 우리 교회 본당에 보면 이렇게 화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보는 사람들이 보면서 힐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을 비 오고 바람 분다고 이 나무들을 밖에다 내다 놓지 않고 여기다 계속 가둬 보세요. 그럼 물론 비도 안 맞고 바람도 안 맞고 태풍에도 번개에도 안전하겠지만 이 나무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나무를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이 나무를, 이 화분을 여기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바깥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뜨거워도 태양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태양을 비춰서 그 태양 빛으로 인해서 스스로 물을 찾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면서 이 나무가 스스로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 나무가 살려면, 싱싱하려면 소리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바람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둥적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나무는 아주 싱싱하게 뿌리 깊게 크게 성장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비닐하우스를 가보면 나무는 큰데 그저 비닐하우스 지붕에 덮여가지고 나무가 더 이상 크지 못하고 그저 키 큰 사람의 어깨를 어중중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나무를 밖에다 내다놔야 그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도 여러분 고난이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면 그것이 성숙이 되겠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쭉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고난이 힘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성숙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회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은 하나님 이 민족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민족을 모든 불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는 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몬이 여러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성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기도하는 자,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도 없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떠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기를 원하는 엘리야, 여러분 850명의 그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선지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이 만나서 그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는 영혼 구원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모든 위로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그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나사로는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두 가지. 뭘 받았냐? 하나는 고난을 받고 또 하나는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난, 위로.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뭘 받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누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힘이 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눈물이 없는 사람,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는 사람,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위로받을 게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를 보십시오. 부자는 이 땅에서 편안함을 누리며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걸 누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는 하늘나라에서 괴로움을 받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는 큰 저주를 받는 거예요. 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에 그 주님이 부자와 그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누가복음 16장 그 전반에 기록된 이야기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부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자는 누구냐? 불의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것을 그 부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내 것이라면 여기 왜 죽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명을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오래 살고 내 마음대로 안 죽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라면 우리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재물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내 거라면 여러분 죽을 때 진시황처럼 다 싸가지고 가야죠. 근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엉뚱한 소리인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부자가 거짓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라는 사실은 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고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부자는 자기 소유를 100%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부자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런 불의한 청지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부자도 우리도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 대고 하나님의 발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부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돕지 않았어요.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일생을 보낸 거예요. 그 마지막이 뭐냐?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괴로움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위로로 되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위로를 받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미움이 사랑되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 싸매주고 의심 있는 곳 참 믿음을, 오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절망이 희망되게 하소서. 어두운 곳에 빛을 주사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주소서. 오 나의 주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살게 하소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위로, 그리고 고난, 위로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왜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가? 고난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이고, 그리고 고난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또 다른 고난받는 자들, 또 다른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로 살아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위로자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변화시켜가는 위로자의 사명을 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찬양을 같이 불러봅시다. 우리 괴로울 때 우리 찬양을